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온갖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 사랑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받은 사람에 대해 제 목회 실제 경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예비용 신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한국 CCC 총재이시던 김중문 목사님도 방학을 이용하여 CCC 학생들에게 전도 무전여행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 무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없었나이다. 제자들의 무전전도 여행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주님은 일만 시키고 싹스를 주지 않거나 작게 주는 인색한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일꾼에게 넉넉하게 품삯을 계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믿는다면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핍박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세상에 고생 없이 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복음을 전파할 때 핍박이 따른다고 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와 축복과 핍박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수고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지 않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사례가 많지만 오늘은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직접 목격했던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1988년 제가 담임 목사 1년차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도 중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은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분인데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버리고 제가 하는 바람에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울분이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결혼 후 가정생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고 밤새도록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본래 가진 재산도 없는 데다 수입도 많지 않아서 탈셋집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매일 술에 취해 밤새 고성망가를 하니 달셋집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래도 참고 살아버리고 안간힘을 다 썼지만 남편의 이런 몹쓸 행동으로 인해 더 물러날 데가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학대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은 반드시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고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교회에 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도하고 전도지를 한 가방 챙기고 나가 부산 대연 1동 당시 제일은행 옆 육교아리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오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일을 빼고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도 차양 모자를 쓰고 변함없이 전도하던 박 집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박 집사님의 기도가 무색하도록 남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독일에서 수입해 온 최신 기계가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비싼 기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전체 생산 공정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사내 인류 기술자들이 다 달려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독일 현지 기술자들을 불러와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때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 집사님의 남편이 고장난 기계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번 고쳐보겠노라고 상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기술자들도 못한 일을 말단이 할 수 있겠는가 미심쩍어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그럼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박 집사님의 남편은 뒷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큰 드라이버를 꺼내 드라이버 머리통으로 기계의 특정 부위를 몇 차례 툭툭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꿈쩍도 하지 않던 기계가 그때부터 갑자기 다시 힘차게 작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라면서 박 집사님의 남편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그와 유사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박 집사님의 남편이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우연이 아닐까 여겼던 상사들도 이제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내에서 그의 지위는 점점 높아졌고 나중에는 상무로까지 승진했습니다. 따라서 생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잠이 깬 그 남편은 어두운 마루 위에 혼자 앉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박 집사님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고 자신이 그와 같이 성공을 거둔 이유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못난 행동을 말없이 참아주며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아내 덕분이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나와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민 조지에 있는 신축고층 빌딩 2개 층을 사무실로 매입하고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한 어엿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당시에는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연비치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부자들이 사는 곳으로 제일은행 지점장이었던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사는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과거에 고생했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도대체 집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이런 기적의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남편 조 집사는 오직 아내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 박 집사님은 충성스러운 전도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박 집사님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목회 경험상 전도자가 받는 축복을 목격한 것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없음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심히 어렵다 하지만 주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휴가 기간 중이라도 신앙의 긴장을 풀지 마시고 기도와 복음 전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 안에서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백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둘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선을 행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